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꽃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시흥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무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52장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4년이 되었을 때 그때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두려워서 바벨론 왕에게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이 되냐 하면 시드기야 11년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시드기야의 그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11년을 다스리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2절, 이 시드기야를 어떤 왕으로 지칭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이 누구냐 하면 이 시드기야의 형이에요.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산당과 아세라 신상, 예루살렘과 유대 땅 안에 있던 모든 우상신을 다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 율법책을 강론하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31년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 자입니다. 이게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3개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강포하고요, 백성들을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아주 괴롭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야김을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할 것을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룩을 시켜서 성전에 가서 금요일 날 성전에 가서 그것을 선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여호야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고관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그때 겨울 궁전에 있었는데 몇 장을 읽으면 그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죠. 두루마리를 달라 그래서 그것을 면도칼로 도려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모든 백성들이 듣고 고관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 대표적인 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때가 4년 차거든요. 그가 11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있는 겁니다. 7년이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이 자들이 바벨론이 여기 쳐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어떻게 운명을 맞는지 보십시오. 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옛날에는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성 옆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밖에 것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항쟁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오래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곡식이 식량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열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1년 6개월을 버틴 겁니다. 1년 6개월을 거기서 외부의 도움 없이 사니 외부로부터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근이 심하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11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성벽이 파괴되매, 그래서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이럴 때 아마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요. 그랬더니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겁니다. 혼자 군사들 데리고 도망간 겁니다. 1년 6개월 버티다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냥 바벨론 못 쳐들어오게 하겠다고요.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내가 70년 있다 다시 돌아오겠다 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1년 6개월 만에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만 딱 잡혔습니다. 그러니 호위하는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요. 혼자 잡혀왔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11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신문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유다의 모든 부하들, 자기 밑에 있던 그 부하들 싹 다 죽여버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베들레헴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죽는 날까지 이 시드기야가 감옥에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시드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회개만 하면 안 쳐들어오게 해줄게.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만 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만 하고 내 말대로 항복만 하면 그러면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집들은 타지 않는다. 회개하고 항복하고 잡혀가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자식들 다 죽고요. 자기는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서 지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2차 팬데믹이 또 온다 그러죠. 얼마나 세상이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들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시드기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처럼 살았다 그랬죠.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펴서서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뺏어가지고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시드기야처럼 살지 않겠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시드기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